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지난 수요예배 때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우리 교회로 이 편지가 왔죠. 자주 오는데 신천지에게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 옵니다. 이번에는 재림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이와 같이 자신이 재림주다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30몇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이번 주 수요일 날 편지를 보내신 분은 이미 한 40년 전에 죽었는데 여전히 그를 믿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막 10몇 개 교회가 있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단과 사이비는 시대마다 있구나. 오늘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도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혼란케 했거든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 또 다른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깨달은 그 영적 지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 외치죠. 그런데 시대를 보면요, 단 한 번도 풍요한 시대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습니다. 고난의 시기, 핍박의 시기, 박해의 시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어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핍박이나 박해는 없어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안으로는 아주 깊은 영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볼 것을 보고 분별할 걸 분별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의 고난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이 밤에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에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확신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확신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본 서신의 목적이 나와 있죠.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곧 성도를 말하죠. 그 성도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잘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계획해 놓은 것, 제 뜻,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세요, 그걸 원하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내 뜻이 맞기를 말로는 하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알도록 기도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뜻에 맞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세요. 두 번째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만 봐도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부모는 알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중심이요,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래요? 구하라고 했죠.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중보기도를 할까요?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 해주니까요?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뭐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영지주의적 이단들의 특징이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둔한 마음을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요, 결코 회개치 않죠.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말했냐면요, 영과 육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육신이 성결한 거룩한 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영지주의적 이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다. 그렇죠? 그것을 우선 말하면서 뭐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것에 대해서 성도는 확신을 가지라고 18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우리가 그 죄성을 인해서 끊임없이 짓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요, 그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결국 거기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뭐래요?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성도가 가진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런 완전한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근데 온 세상은 뭐예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요한일서에 쭉 말을 하잖아요. 고난받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대요. 왜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린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빛은 어두움을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을 싫어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보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중생하여 정말 회개함으로 회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누구보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정말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중심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며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교회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성화에 이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회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거듭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서 장성한 자로 서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질 때, 그때 교회마다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정원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